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끝없이 게으른 사람들을 이만큼 부지런하게 해주셨습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주께서 그 큰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되나와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소라도 우리는 남을 위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게 하시고 봉사를 받아야 하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도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이 나라와 이 교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교적 역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떠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환영하며 미래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볼 수 있으며 이 혼란 속에서도 참 진실이 어디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어디서 어떠한에서 봉사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정을 다하여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자에게 약속한 모든 은사를 그 가정의 그 기업에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영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소서. 사리사욕이나 불의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을 다 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백성 앞에 겸손하여 미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으며 오고 오는 데에도 길이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뭐 다 하나 바로 선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도움을 기억하시고 어서속히 바른 길을 찾아 안정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폭력이 삶의 길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각각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을 수도 있으며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버릴 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쁘시는 이 민족과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이데올로기에 매여 그만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100만 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난함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오니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참으로 젊었을 때부터 믿음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봉사 생활로 의료봉사, 농촌봉사 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모든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어제 우리 5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한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듣는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예정적인 그런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긴 하겠지만 전하는 자는 열심히 전해도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마치 차별 전하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듣지 않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옵시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좁은 지혜로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옵시다. 그러나 목회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교인 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이것을 느낍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딱 몇 번만 교회에 나왔는데도 큰 은혜를 받아서 생애 전환점을 이루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수첩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더라. 그때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좌우명이요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단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하면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졸기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제가 눈이 밝아서 잘 압니다. 눈 뜨고 조는 거 압니다. 눈 뜨고 조는 거.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잠들었어요, 벌써. 잠든 것까지는 그런대로 깰 때가 있을 테니까 봐주겠는데 속에 불만이 많아요. 여전히 속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반항을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수용하지만은 그런 참 유감된 심령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도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임종 기도를 하게 될 때 조욱이 큰 걱정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미리 좀 준비 좀 하세요. 제발 죽을 준비 좀 하세요. 안 죽을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성 떠나기 전마다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그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 임종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는요. 이거는 뭐라고 권면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행태로 오늘 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평생 믿어온 바의 결론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죽음의 그 태도와 그 형편이 전개되는 것이거든요. 그 유언이라는 것은 지어먹은 말이 아니에요. 한평생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임종을 보는 사람 앞에 설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시원치 않게 뭐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는 좀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랐는데 시원치 않게 느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도 없어요. 수십 년 다녔지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어떡하나 걱정이요. 왜냐하면 임종하는 시간에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어떡하죠? 그 참 걱정이란 말이죠. 둘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지켜보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원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도 죽는 그 시간에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한 감정을 하고 다 용서하고 다 미안하다고 하고 또 감사하다고 하고 특별히 찾아간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뵈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뭐 심지어는 빙그레 웃으면서 내일 아침 만납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말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 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어떤 참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에 예수께서 구수되심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죄사함 받음을 믿으라 하면 말이에요. 차라리 조용하게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러고 죽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역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 구원한 것이고 영영 구원받지 못할 버려진 사람은 성도의 무리 속에 있어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것도 임의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이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개며 누가 돼지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큰 의문이 옵시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와 돼지, 그 개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은 이건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개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방인을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고 법도가 없고 절도가 없지요. 절도가 없는 생활을 하죠. 게다가 음란한 생활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보아서 유대 사람의 그 거룩한 생활에 비추어 볼 때는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양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멸시하게 되세요. 그래서 저건 개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구나 부도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그걸 개처럼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가 선교되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 속에서도 역시 이건 사람다운 일이 아니다. 개와 돼지 같은 것이다. 부도덕한 것. 그리고 그 혼합된 상태, 그 더러운 생활들을 보면서 또나 성찬식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더러운 일을 다 버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 감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더러운 데서 헤어나지 못한 이렇게 도덕적으로 구별해서 그 이방 사람의 생활, 그 더러운 생활 속에 그 더러운 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개와 돼지 같다. 그렇게 그 생활 양식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주와 같은 것이요.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거룩한 것, 그래서 바로 진주와 같이 귀한 것. 다시 해석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말아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소중한 것,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히브리 개념에서 볼 때 거룩한 것은 말씀이요, 진리요,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같은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 비유해서 이런 사람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죠. 그들이 돼지를 생각할 때는 돼지는 더러운 것이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깨끗이 씻자마자 바로 더러운 데 들어가. 가끔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돼지우리를 청소하거든요. 얼마에 한 번씩 돼지우리 더러운 걸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지푸레기를 갖다가 깔아주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데 거기 누웠으면 좋잖아요. 하필이면 또 여기 더러운 데 가서 누워요. 역시 너는 돼지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더러운 곳에 넣습니다.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씻으면 바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바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개라고 돼지라고 했고 하면 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이 다 그러하지만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 있어요.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요. 개가 감기 걸렸던가 소화불량에 걸리면 개도 아주 몸을 뒤틀면서 괴로워하다. 마지막에 토해버려요. 그 토하는 것을 볼 때 아유 시원하겠다. 이제 살았겠다. 그렇잖아요. 좀 보세요. 다 먹어요 도대체. 자기 토했던 걸 다 다시 먹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뼈 회개한 죄를 또 지어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게 뭐 계란.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개와 도야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 하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제받을 수 없는 성품, 무가치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오지요. 그 아브라함 시므이를 보고 하는 말 가운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째서 왕을 저주하십니까? 그런 말하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 아주 멸시할 때 쓰는 말이 이 죽은 개 같은 그런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당신의 개 같은 종을 어찌하여 하십니까? 자기를 낮출 때 자기는 그렇게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주 구제불능한, 거의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도덕하고 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상태,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 죄와 불의한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속에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한다. 물론 전해야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수용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지키게 된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시청약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참 싸우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혹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시다. 한참 부부싸움 화가 나서 지금 그저 뭐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로가 왜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그렇구만, 내가 장로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장로 이름은 왜 건드리느냐? 오히려 더 화가 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부인을 향해서 이 집사가 왜 이래? 그런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집사 이름까지 더 더럽히게 돼요. 그게 나오니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술이 만취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놓고서 문간에서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술 취한 사람 앞에.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까지도 욕되게 막, 예수가 누구야? 그러고 막 또 이런 대로 또 예수에다가 욕을 퍼붓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상태,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전도한다는 것. 물론 넓게 우리가 이 마스컴을 통해서 전도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도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이에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주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주 욕심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지금 소용없어요. 그 때가, 그 시기 합당치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못 돼요. 그런 때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저 큰 감정이 있고 개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막 그런 시간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죠. 복음 전하려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야죠. 그것이 꼭 합니다. 기도 없이 기도의 준비 없이 그대로 불쑥 예수나 믿어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냐? 복음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혹이 복음이 또 그 좋지 못한 이름으로 인해서 복음 자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신중함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거룩한 생활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에게 던지지 마라 하는 말은 복음을 놓고 변론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 중 변론하지 말라 하는 말이 많습니다. 싸우지 말라. 아주 말싸움하듯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수가 좋다 나쁘다, 뭐 지옥이 있다 천당이 있다 그리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런 싸우는 마음으로 그런 변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이 교인들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변론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이 소중한 만큼은 소중한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유순한 방법으로 온유 겸손한 방법을 전해야 돼요. 아주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싸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복음 자체에도 못 오고 하는 것이요. 그 결과도 역시 좋지 않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하고 어려울 때에 아주 온유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복음을 전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격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진주를 밟고 너희를 해야 할까 그랬어요. 밟고 해야 할까. 복음은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뻗을 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잘못돼서 핍박받는 것은 우리 잘못이요. 복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한참 싸우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 아주 지금 격한 감정에 있는 그 상태에 그 시간에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딱 위를 맞고 예수가 뭐냐 그러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 매 맞은 거 십자가 지금 넘기니까 그게 내 방법이 잘못돼서 내 방법이 잘못됨으로 내가 당한 것이지 복음 자체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라 염려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